오늘 설교가 중요하다고 집중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신천신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분명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상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선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실히 따른 이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란 얘기입니다. 믿고 구도하며 의를 따르며 신의 길을, 선한 길을 간 사람들에게 묻는 소박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겸손히 섬겨왔던 종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어떻게 구하며 목표만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묻고 있는 인생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신이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인 것을 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른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입니다. 분명은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에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신실한 길을 갔던 사람들, 때로는 욕하고 거짓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좀 여러분 믿음에 대한 보상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종교들이 사후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보상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유치한 것들도 있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 종교도 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종교 가운데 하나, 전 세계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슬람 종교는 사후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에 참여해서 자살 폭탄을 온몸에다 감고 스스로 죽어함 터뜨린 사람에게는 어떤 보장을 했냐면 72명의 미녀들이 그를 실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여기 성전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위로는 뭐냐면 세속적인 것이며 한낱 그곳에도 여자들은 놀이객감으로 쓰인다는 얘기고 적어도 72명이 그에게 실형된다고 하는 말로 그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테러를 조장하는 그런 나쁜 종교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그따위 종교들은 사실 쓰레기요, 사기요,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분명코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촉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그 이슬람은 우리나라에도 신학교를 개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용인에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학과를 나오게 되면 풀티고 장학금을 주고 수천만 원의 정착금을 준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튼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오늘도 기회만 나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고 하려고 있고요. 5.18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미혹하려고 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저에게 위로를 말하지만 오늘도 정말로 그런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비교 종교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말하면서 그 우수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 있는 종교가 적어도 고등 종교가 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종교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첫째는 내세론입니다. 둘째는 창조론입니다. 대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고 이 모든 만물은 왜 있는가? 우주론 어떻게 생겼는가?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그분의 최종의 목표는 뭔가? 인간론,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와 구원론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무엇이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냐. 특별히 그리고 윤리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면 헌법이 밑에 많은 하위법이 있듯이 종교에도 뭐냐면 하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론이라든지 국가론이라든지 윤리론, 노동관, 시간론, 천사론, 마귀론, 귀신론, 지옥론까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어차피 비교 종교학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세계 3대 종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불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와 함께 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불교는 허무주의 철학입니다. 내세론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 스미스 교수가 연구한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다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저녁에 먹은 고기가 체해서 죽었는데, 열반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먹고 체해서 죽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장작불을 뗐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타다남은 모든 그 장작에 남은 죄를 허적거리며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유불선에 우리나 토속종교 앞에서 무슨 염라대왕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는 거 불교에 본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 갖다 붙인 거고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인생을 다 허물버리고 다 버리는 거다. 체념, 체묘 모든 거 없는 거다. 이게 불교 진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 동으로가 깨닫고 서로가 깨닫고 남으로가 깨닫고 북쪽으로 깨달은 이 석가모니가 아주 부잣집 왕가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인생의 비리를 깨닫고서요 나가서 허무하게 득도했다는 것이 바로 모든 건 무체, 무념, 모든 건 무상, 모든 건 다 타버린 거 그 불교입니다. 이 땅의 허망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유교는 고결한 선비와 스승들로 이루어진 경세 철학입니다. 배울 것도 많습니다. 질 높은 윤리 생활도 있고 이 땅의 경제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국가 윤리와 어떤 것에 대한 것도 있는 상당히 배울 만한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삼강오륜을 통하여 군의신강, 부의신강, 부의자강, 군신유의, 부자유진,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런 것들 비롯해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인의의 지신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교 역시 내세관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의 가장 훌륭했던 제자였던 자로가 묻습니다. 공이시여 우리에게 내세는 과연 어떠합니까? 공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니라. 우리는 내세는 아무도 모르니라. 유교는요 분명은 뭐냐면 경세 철학이고 이 땅에서 예의를 지키고 군신 간에 어떤 그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예의를 지키고 나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유별하게 살고 바로 살고 예의를 지키며 살고 앞뒤를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어떤 것 예의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의를 가리키지만 그건 하나의 어떤 권리자를 위한 어떤 경세 철학이라고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내세관이 전무합니다. 물론 창조론 우주론에 대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간히 말했습니다만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주 부잣집 어떤 과부하고 결혼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19년 만에 아들, 딸이 다 죽게 된 비운을 걷게 되자 갑자기 이분이 모든 인생을 체험하고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는데 거짓 천사를 만나서 얻은 것이 바로 마음의 투교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렇게 어떤 사역자가 분석했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그 나라 비율의 5%가 되면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 미국도 요즘에 아마 바이든 정부가 많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슬람들이 자꾸 비토를 논다고 그럽니다. 20% 이상이 있으면 폭동이 생긴다. 40%가 넘으면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고 상습적인 테러가 발생한다. 60%가 되면 전혀 구속받지 않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고 탄압한다.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개는 이슬람교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죽이고 오는 것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80%가 되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인종 청소와 대학살이 진행된다. 여러분, 쿠르드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한꺼번에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이고요, 공산주의자들 캄보디아가 뭐 600만을 죽이듯이 죽입니다. 누라를 끄적 않습니다. 100%가 되면 끽소리 못하고 평화가 구현된 것처럼 일단 그 앞에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딴소리하면 쥐두새도 없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결국 뭡니까? 꿀 아니냐, 가리냐, 믿거냐, 안 믿거냐, 죽느냐, 사느냐, 어떤 것이 되었고요. 마음에 드는 놀랄 만큼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마누라가 아우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라비에 가서 살고 있던 사람 말들이면 마음에 드는 부인이 16명이었고 그 중에 하나는 며느리고 하나는 8살이 아이도 있습니다. 교리가 많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전 세계의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하드 결국 온 몸에다 폭탄을 감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성전에 참여하면 72명의 미녀들이 수종된다고 하는 것, 꾸란 다음가는 정전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는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뭡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조론이 있고요, 종말론이 있고요, 내세론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보된 중보론이 있고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론이 있고요, 성삼위일체의 삼위일체론이 있고요, 성탄의 비밀이 있고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성결과 성령에 대한 체험과 기도론이나 가정론, 윤리론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위로로 보장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더러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이미 지나갔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에 참여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대열에 참여한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런 보상을 약속하느냐?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앞으로 다시 또 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금일이 다가오면 다시 또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던 우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린 자 중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말하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비방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고 말하되 네가 동일한 정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범하며 행악하고 강도가 되었지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화가 먹이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돌아서는 사람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 그날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분 중 한 분이 제 초등학교 선생님 은사님이시고 어떻게 하다가 이 큰아들이 대학 때 1학년 때요. 교회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니 뭐 온 교회가 난리가 났고 큰 교회입니다. 대전이 큰 교회입니다만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모님은 눈물을 밥 삼아서 늘 아침 저녁 울고 불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깊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눈물을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다가 저를 부르셔서 제게 대학노트 2권을 주시면서 성경을 읽었고 은혜 받은 걸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서 그 기독교 타임즈에도 그 글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천국에 들어갔다 눈물이 싹 씻겨버렸었어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눈물을 씻기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 위로를 나를 허락하시느냐?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충성하며 수고했던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행악한 강도같이 공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충성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사막의 성자가 되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던 안토니우스, 역시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모든 재산을 다 팔아내치면서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갔던 베네딕투스,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섬겼던 성 프란스 같은 많은 수도사들, 로마 시장이면서도 전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수도사가 되어서 나중에 교황이 된 그리고리 대제,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또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 믿음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해석하듯이 오늘도 믿음 살았던 최건동 목사라든지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문중경 전도사,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풍원 이런 분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위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비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에게 상급이 주어짐을 믿고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보상의 세계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주어지고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놀랍게도 본문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2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물론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편 강도처럼 그냥 거저받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상급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22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땅에 여러 가지 것이 부족해도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영적으로 두루마기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자기들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룩진 삶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삶을 말합니다. 얼룩진 삶이 아닌 아름다운 삶, 오늘 여기 흰 두루마기를 파는 자,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정결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긴 세 가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첫째는 이기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세 번째는 그 피에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심각해져야 됩니다. 지금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과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인데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 뭡니까? 못 들어갈 자도 있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행하리라. 더럽고, 여기 말 그대로 뭡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냐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부정하거나 세상 마지막을 부인하는 사람도 그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교가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적 몇 가지 얘기해서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요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무나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돼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자, 주님을 영접한 자에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피에 그 옷을 빠는 사람, 결국은 의로운 행동,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이 함께 맷돌질하되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그대로 있으리라. 둘이 나가서 일을 하되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대로 들에 남아 있으리라.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대해가 살아난 큰 축복이지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불의를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마지막 때는 갈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홍성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그날에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간 자 없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소문을 다 받되 이기는 자 되시고 그의 은혜로 승리하며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믿음의 생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어도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되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수고했어도 그날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요, 우리가 가장 거짓된 자요, 우리가 가장 손해보는 자입니다. 그 나라 반드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루마리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그의 피에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유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